전도서 3장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자가 자기가 하는 그 노동에서 무슨 득을 본단 말인가. 사람이 노동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득을 보기 위함이죠. 돈을 벌든지 어떤 자기 만족을 가지든지 어떤 보람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뭔가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 행동을 하죠. 그런데 그 행동을 통해서 나는 이익을 보려고 한다고요. 장사하는 사람은 그 장사를 통하여서 이윤을 보려고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을 통해서 어떤 자기 성취라는 득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행위자가 자기가 하는 그 노동에서 과연 무슨 덕을 볼 수 있겠냐 말이죠. 사실은 우리 인생이 이익을 보려고 하고 득을 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걸 지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음 구절을 볼까요?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살펴보니 그 수고라는 것은 엘로힘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주신 것이니 그것으로 괴롭게 하신 것이라. 아하.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게 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괴로움이라는 게 괴로움. 이거를 고대사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분이 그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있을 때 그 왕의 눈에 들죠. 그래서 그 왕이 다니엘을 자기 다음에 2인자로 세워요. 그러면서 그 다니엘에게 뭘 맡기냐 하면 그 나라의 종교, 문화, 예술, 또 학문, 정치, 모든 이런 지금으로 말하면은 백성들의 정서와 지혜와 지식에 관한 일을 다니엘에게 다 맡겨요. 다니엘은 율법의 사람, 토라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경외하느냐? 왕의 진수성찬을 거부하고 그 박한 채소만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그 죽음을 당해야 될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은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런 다니엘이 그 바벨론 제국은 그 당시에 배화교라고 하는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종교가 만연했던 그런 땅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증거했겠습니까? 토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이런 배화교가 그 안에 그 토라의 말씀의 교훈을 흡수를 해요. 이 세상 역사가들은 거꾸로 얘기를 해요. 배화교가 유태교에 영향을 줬다 하지만 성경을 믿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배화교에 영향을 주었어요. 선과 악, 빛과 어두움, 천국과 지옥, 하나님과 마귀, 이런 대조되는 사상이 다 이 토라 속에 나오는 사상이거든요. 근데 이런 배화교가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인도 북부에 영향을 줘요. 인도 북부에 영향을 줬는데 그 인도 북부에 시달다라고 하는 사람이 탄생을 해요. 그 시달다라는 사람이 탄생을 해서 배화교의 영향을 받고 또 힌두교라고 하는 어떤 인도의 사상적 영향을 받고 만들어진 것이 뭐냐? 그게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의 사상을 보면 이 토라에 나오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이제 후대의 학자들은 세계 종교는 공통이 된다. 불교 사상하고 기독교 사상하고 비슷한 게 많다. 많을 수밖에요. 영향을 이 율법에서 받았는데 불교 사상에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인과응보 사상. 또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 불교라고 하는 그 종교 자체는 유실론이 아니라 무실론입니다. 신이 없어요. 그래서 토라에도
여호와를 빼버리고 하나님을 빼버리면 남는 것은 인간의 윤리와 도덕과 사상밖에 없는데 그걸 그대로 불교가 흡수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불교 사상 가운데 아주 핵심 사상이 뭡니까? 허다, 허. 빌허자. 우리로 하면은 헤벨.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다, 세상은. 그래서 우리는 의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 의미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근데 그들은 뭐냐? 의미가 없으니까 완전히 존재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 무산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헛된 인생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결국은 이 인생의 의미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이게 이제 성경이고요. 불교는 헛된 인생을 보여주면서 그러므로 인생은 허무한 것이니까 니르바다, 열반에 들어가야 된다. 열반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불교 사상사 연구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대충 이 정도로 합시다. 그러면서 불교가 인생의 헛됨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발견한 게 뭐냐? 쓸 것자, 고행이라는 말이죠. 고. 불교에서는 쓰다는 거예요. 쓰다. 예를 들어서 하나지만 얘기할게요. 병에 걸렸어요. 불교는 병은 아픔이에요. 이게 고예요. 고. 씀. 그래서 불교인들은 병에 걸리면 고치려고 안 해요. 그냥 감내해요. 내가 업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프고 내가 괴롭고 내가 그걸 감수해야 돼요. 기독교는 뭐예요? 병에 걸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뜻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이거예요. 기독교는 병에 걸리면 치료하고 그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몇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불교가 복지하는 거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불교 교리에 어긋나요. 불교에서는요 사람이 장애인이 되고 치매에 걸리고 이런 것이 뭐냐 업보라 저주요 저주 자기 팔자요. 근데 우리는 복지를 하죠. 기독교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고 인생의 고초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도움을 베풀어 준다. 복지는 기독교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기독교는 병원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고치잖아요. 근데 왜 불교에서 요즘 병원을 세우더라고요? 왜 병원을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이제 짬뽕이죠. 원래 그 불교의 그 모습은 사람이 병이 나도 고치지 않고 사람이 위경에 빠졌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이게 불교예요.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은 그냥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런 사상을 여기서 엿볼 수 있는 내용이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살펴보니까 그 수고라는 것은 사람이 팔자가 지세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탄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사탄을 자꾸 끼워놓지 마세요. 엘로힘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주신 거예요. 수고라는 거. 인생의 수고. 이 고생. 또 내가 힘쓰고 애쓰는 이 노동. 밤낮 없이 내가 삶을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애써야 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에서는 보람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뭐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으로 괴롭게 하신 거라.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수고하는 노동을 주신 거예요.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잖아요. 여자에게는 남편을 사모해야 되고 자식을 낳아야 되고 그리고 낳을 때도 그 고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잉피하는 고통, 입덧이죠, 입덧. 그리고 자식을 낳는 고통. 그리고 평생을 수고해야 되고 남자들은 가시와 엉겅퀴가 있으므로 땀을 흘려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그러한 벌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 괴롭힘입니다. 자, 인생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 성경으로 보면은요, 갑자기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이 연결이 안 돼요. 그러나 원문으로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보실까요? 11절. 그분이 만드신 그 모든 것은 때에 맞아야 아름다우며 또한 그분이 그들의 마음에 영원한 것을 주시긴 했지만 애써봤자 엘로힘께서 하시는 행동을 머리로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10절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인생에게 하나님은 수고를 주시고 그 수고를 통해서 보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겪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은 때에 맞아야 아름다워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때가 잘 맞아야 아름다운 거예요. 배부를 때 먹을 거 잔뜩 주면 별로 고맙질 않아요. 배고픈데 먹을 걸 주면 아주 고마워요.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래도 이 고통스러운 인생이지만 보람을 가지게 하고 인생으로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때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나오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것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 마음속에는 영원한 것이 있어요. 개가 장래를 내다보고 보험 들은 거 보셨어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와 장래를 생각해서 오늘을 저축하고 오늘을 아끼고 그리고 보험을 들고 이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왜 그러느냐? 인간의 마음속에는 유한하지만 무한한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렇지만 애써봤자 엘로힘께서 하시는 행동을 그 행동의 처음부터 그 행동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능히 발견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을 잘 사는 비법입니다. 자, 그 다음 12절.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자, 11절이 이해가 되니까 12절 말씀이 그냥 쭉 나가죠.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실로 그들이 살만 나게 살면서 즐거워하며 선을 행하는 것 외에 그들에게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나는 알았도다. 예, 맞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단 1분을 살더라도 하루를 살더라도 살만 나게 살아야죠. 어떤 사람이 중환자실에 누워서 오랫동안 병치를 했어요. 의사가 이제 당신의 인생은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을 다 의사가 들어오게 해서 그의 인종을 지켜보게 했어요. 이분이 죽기 직전에 뭐를 했느냐, 말을 잘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쭉 둘러있는데 의식은 있었나 봐요. 맨 마지막에 이분이 자녀들에게 했던 게 뭐냐, 이렇게 입가를 이렇게 올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웃으면서, 그게 제일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남긴 모습이래요. 웃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을 평생 경외하다가 마지막 시간에 왜 미소를 남겼을까?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아, 이분은 참 신앙인이다. 행복한 거예요. 자기의 마지막 임종을 가족들 앞에서 자기가 맞이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에서도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그 행복을 느끼고 죽는 거예요. 살만 나는 거죠. 왜냐면 가족이 최고인데 가족들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니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쓴웃음을 짓고, 왜 사람 죽기 전에 용트림을 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은 못해도 그 중환자실에 누워서 고생을 했어도 맨 마지막에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상이 뭐냐, 약간의 이걸 지켜 올리는 미소를 짓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큰 내용은 아니지만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단 1분을 살더라도, 단 1초를 살더라도 살만 나게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내 환경 속에서 자꾸 짜증을 내고 나는 언제나 피고 나는 뭐냐, 자 이러면 살맛 안 나요. 그건 인생 잘못 사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그 상황 속에서 살만 나는 인생을 내가 꿈꾸며 그 순간이라도 즐거워하고 이왕면 악을 행하기보다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 외에 사람에게 좋은 것은 없다. 우리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살만 나게 삽시다. 아니, 없는 거 어떡하겠어요? 뺏긴 거 어떡하겠어요? 놓친 거 어떡하겠어요? 그거 갖고 애달파하면서 나 왜 이렇게 팔자가 세냐 그러지 마시고 오늘을 살면서 주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만 나는 인생이에요. 생명이 있는 인생.
그래서 나의 주어진 삶을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거든 내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인생을 잘 사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너 또한 알았도다. 연결이 됩니다.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렇다. 모든 사람은 먹고 마시며 그가 하는 모든 노동에서 좋은 것을 봐야 하는데 그것은 엘로힘의 선물이로다. 연결이 계속되죠? 그래서 원문을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원문 성경에 보게 되면 거칠 것이 없어요. 사람이 오늘도 살면서 먹는 거, 또 마시는 거,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그 노동을 내가 하면서 뭘 봐야 돼요? 좋은 것을 보는 것. 이것이 인생의 이 세상에서 보람있게 사는 유일한 모습이에요. 먹는 즐거움, 마시는 즐거움, 그리고 노동하면서 얻게 되는 그 즐거움. 그래서 인생의 좋은 것을 봐야 하는데, 근데 이것이 뭐예요? 엘로힘의 선물이래요. 오늘 내가 일할 수 있는 거, 내가 먹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내가 물을 마시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인 걸 아십시오.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보게 하시는, 좋은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